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가정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또 올림픽도 이 선교하는 기간, 또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가. 4절 말씀에 가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규빗 한 뼘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입니다. 고대에 이 규빗 하면은 약 45cm.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는 2m 한 80 정도 됩니다. 영어 번역에도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2m 80이니까 대단합니다. 최홍만 선수가 그 격투기에서 2m 2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선수 봐도 굉장한데요. 2m 80이고요. 또 그 갑옷은 지금 단위로 바꾸면 약 57kg. 57kg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창 끝에 있는 뾰족한 날이 600세겔이니까 약 7kg입니다. 그 여자분들 7kg 두 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텐데 그 창날만 해도 7kg이니까 굉장합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에 가깝고 거기에 창날까지 그런 무시무시한 이 거인이 떡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과는 달라서 이 양쪽에 두 장수가 나와서 맞붙어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다른 그 이긴 쪽의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약한 진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 장수가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큰 승패가 달렸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24절에 보면은 거기 심히 두려워서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왔다가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한마디로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았는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달리 담대하게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차갑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벌벌 떨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벌벌 떨지 말고 다윗처럼 담력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벌벌 떨었다 할지라도 간혹 내가 자주 벌벌 떨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는 벌벌 떨지 않고 다윗처럼 용기와 용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시각이 다르기에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각이 달랐어요.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이 앞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있었더라면 벌벌 떨었겠지요. 그 떨은 사람들의 시각을 가만히 보면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벌써 키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빠꼼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 높은 키가 큰 사람의 얼굴을 공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딱 붙어서 싸우면 전혀 성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키에 도달할 수 있고 누가 그 힘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딱 붙어서 싸우면 아무라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벌 떱니다. 나는 아니야. 꽁무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졌지만은 다윗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졌습니까? 물론 그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지만은 다윗은 전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크면은 강점이 있지만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덩치가 크면 어떤 약점이 있나요? 순발력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 2번 왔다 갔다 할 때 덩치 큰 사람은 2번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작은 사람이지만은 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면 절대로 가까이는 가지 않겠다.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키가 큰들 아무리 무기가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로 딱 붙어서 싸우지 않고 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을 공격하리라.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시각으로 거인을 바라보니까 비어있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였습니다. 이마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얼굴을 다 감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구는 썼지만은 눈으로 보아야 하겠기에 이마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마가 비어 있는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는데요. 이마가 비어 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이마의 면적이 얼마 된다고 어떻게 그 이마를 맞출 수가 있는가?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고 그 마음도 삐뚤어졌습니다. 아무리 시각을 열어주어도 맞출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우리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이마이지만은 거기에 명중할 수 있다는 시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압이라는 다윗의 큰 형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대단한 분노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엘리압 큰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보고 화를 내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양떼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이 큰 형의 시각은 다윗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 집에 가서 아이라 보라는 말씀이에요. 긁어치지 말고 꺼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9절에 보면은 형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